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2절, 6절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사신 생에 인간을 위해 당한 모든 고난,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긴 사역, 이 모든 것을 마칠 때 이제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처음에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 오셨으니 마지막 마감도 하나님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14년도) 한 해 그냥 세월 가다 보니까 2014년도가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보시면서 너는 어찌 그냥 자연 만물과 같이 흘러가는 세월과 함께 내 주체성도 없이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사느냐. 너에게 준 시간, 세월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준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너희가 살아간다면 너에게 세월을 준 내 의미가 뭐냐. 내가 너에게 인생을 주고 세월을 준 이 신령한 값을 모르고 산다면 그 죄값으로 너는 꼭 심판을 받고 심판에 해당하는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무도로 지었어요. 만물 앞에서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으시겠어요? 그것들은 인격도 없어요. 그것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나 거래나 그리고 인격적인 지정의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 만물을 지은 것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주어서 인간이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살면서 너
왜 와서 사느냐 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시고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무조건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는 그냥 눈만 뜨면, 오늘 눈 뜬 것도 주님이 뜨게 하신 것이요, 그저 숨만 쉬면 오늘 또 주님이 쉬게 한 것이요. 제가 아침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을 만나요. 초등성이 거의 어제 저녁에 잘 잤어요. 매일 물어보니까 아마 의미가 많이 퇴색됐나 봐요. 지금은 피식 웃어요. 그전에는 잘 잤어요. 그러더니 왜 저렇게 목사님이 잘 잤느냐고 왜 이렇게 아침마다 물어보나. 아마 그렇지 않겠지만 그럴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잘 때도 그저 머리만 땅에 닿으면 깊이 잠드는 사람,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요. 근데 본인이 행복한 줄을 몰라요. 사람이 죽을 때 보니까 잠 못 자다가 나중에 눈 딱 감으니까 영원히 자더라고.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이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완화하고 모든 우리 몸의 이 생체의 모든 것들의 리듬이 정확하게 가기 때문에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복인가. 아멘도 않는 거 보니까 오늘부터 한 20일 잠 못 자볼래요? 그런데 잠을 잘 자면서도 잘 잤다, 자기 만족에 도취되지 잘 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없다면 잘 자는 의미가 뭔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축복받은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표현을 하라고 지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참 밥맛 없을 때는 밥을 지금 맛있는 것이니까 좀 잡숴보세요. 니나 맛있지 나도 맛있냐? 짜증스러워진다니까. 나 밥맛이 없으니까. 입에서는 시큰 씹어. 남이 볼 때는 굉장히 맛있게 먹는 것 같아. 근데 넘어가는 게 없어. 왜냐? 속에서 받아들이질 않아. 왜? 속에서 받아들이면 그걸 잘 영양을 만들어서 몸으로 보낼 기능이 속에서 약해지니까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죽음의 징조지. 밥을 막 맛있게 먹는 사람 보면 그 사람 저렇게 먹다 채우겠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먹을 거 뭐 없어? 참, 이 맛있게 밥 먹는 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자, 밥맛 좋아, 맛있어, 이것으로 끝내려고 밥맛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밥도 주시고 맛있게 먹게 하시고 에너지가 넘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목적이 거가 있죠.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왜 여러분의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 앞에 교만하고 건방지고 대들고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키워주고 가르쳐주고 놔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기를 생애를 다 쏟아서 사랑하신 그 큰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덤비는 거예요. 뭐라고 덤비느냐? 왜 낳았어요?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럼 책임 못 짓는 게 뭐 있어? 책임 못 짓는 게 뭐 있다? 지금 네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부모가 책임을 짓고 있는 것인데, 네가 지금 먹고 있고 학교 가고 있다는 자체가 부모가 책임을 짓고 있는 것인데 왜 책임을 못 짓느냐고 이러고 막 대들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그래 본 사람 한번 일어나봐. 한번 그렇게 한번 대들어 본 사람 한번 일어나봐. 지금 주들이 주들 된 것이 누구 은혜냐? 어머니 아버지가 먹어놓고 나서 쭉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냥 정신에 다 담고 자식 하나 살리라고 생애를 다 쏟아 부었는데도 이 자식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지가 충만한 사람들이요. 그 무지가 충만한 사람들이 뭘 안다고 자기가 어떻다고 저떻다고 말을 하느냐. 그 말에 성립과 그 동의와 그 말에 누구든지 설득력이 없는 것은 그들 생각은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모두 오래 서 있냐? 끝났으면 안 좋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조금만 멀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 해준 거 있습니까? 지금 금방 공기 마시고 밥 먹고 저 태양볕 에너지 아래 살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 베푸신 분이 은혜 받은 자와 상대가 되었는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은혜 받은 인간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나는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이냐라고는 분명한 은혜 베푸신 앞에 대답과 내용과 풍성한 구분을 향해 드릴 것으로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있어야 한다. 우리가 같은 말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말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지나가는 말이 있어요. 보세요. 자식들도요, 부모가 참으로 힘들게 어려워서 빈 내감아서 가르쳐줘도요, 그거 감사한 줄, 말로는 감사하죠. 말로는 감사해요. 근데 하는 짓을 보면요, 정말로 이것들이 내가 키운 새끼 맞아? 그러나 부모들은 그거 생각조차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2014년도 한 해 훌로 살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 나는 보장받았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 사람은 금년에 안 죽겠죠. 이제 죽을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 한 해를 왜 주셨을까? 이 한 해를 왜 주셨을까? 너 잘 먹고 잘 살고 정의기 욕구 충족시키면서 그저 이 세상에서 방탕하며 방종하며 사치 부귀 영화를 위해 살아라 그러고 주었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세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도
이 세월 안에서 자기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하느냐? 한 사람이라도 더 택한 자라도 미혹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세월 속에 그 일을 악착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원하는 세월이 되어서 우리가 마귀와 더불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적지 않은 일에 내 인생이 살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참으로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나의 지으신 목적을 100% 달성시켜 올려드리면서 내 영혼의 때가 가장 행복한 영광의 천국을 향해 갈 것이냐. 결단 내야 된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일이죠. 자,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2014년 한 해 내가 또 속을 얼마나 썩으며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성도들 뿐이 아니요, 이런 부사역자들부터 충성하는 사람들부터 모든 교회에 관한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제 이 관리의 대상이 되어 있고 책임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떻게 되든 여러분들은 나 하나뿐인데 나는 여러분 모두를 내 가슴에 품고 단 한 시간이라도 악에 빠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피로 사신 목적에 파괴가 돼서는 안 되고, 다 주님이 나를 만들고 은혜 베푸신 목적 위에서 아주 아름답게 이해를 가기를 원하는데, 만약 그렇게 안 간다면 그건 분명히 마귀 역사가 그렇게 못 가게 만들겠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 보기에 불편한 데가 없으시대요. 여러분, 인간이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예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속죄받고 구원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완전히 정착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덴 동산보다 지금이 훨씬 심히 좋았더라. 왜 그러느냐? 에덴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그냥 피조물이요. 피조물. 자기가 만든 작품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 아래서 예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거듭나서 그의 자녀가 될 때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나에게 피를 쏟아서 나를 낳은 천륜이 있어서 그보다 훨씬 더 보시기에 심히 또 심히 세상 끝날까지 심히 좋았더라.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야, 2014년도는 참 너희가 출발부터 내가 보기 좋다. 참 너희들 보는 재미로 내가 참으로 영광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버릴 수 없는 천륜의 관계, 이런 관계가 되게 하려고 인간을 죄와 사망과 지옥, 다시 말해서 마귀 사단 귀신에게 속해서 병들고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야. 자신을 이 땅에 묵신을 입고 와서 우리 모든 자를 살리기 위해서 피로 죽어서 회개케 만들어 나를 구원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변했느냐? 응? 신분이. 자, 우리 성경을 쭉 보세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신분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신분이요. 뭐 피조물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기 있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을 그냥 소리 내면 그만이지. 그때 쓰려고 듣는 거예요. 이 종이 무슨 뭐 관심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응? 종이 좀 더러우면 닦아놓으라 그러면 되지. 종이 완전히 강단에서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나로부터 대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짜장면을 얻어먹고 탕탕수육을 얻어먹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피조물이다. 이런 피조물로 죄 아래서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먹고 그 못된 짓을 했을 때 괘씸한 것들, 그 모든 복을 다 주고 정말 모든 만물 중에서 만물의 영장으로 지었거늘 이 괘씸한 것들 하고 지옥에 딱 보내서 영원히 발로 밟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는 죄 가운데서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사망과 그 모든 것이 마귀 사단 귀신에게서 오는 것인데 그것들에게 당하고 그것들에게 속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었더니 하나님 아들 보내서 대신 죽여서 나를 좀 제사하시고 나를 마귀 사단 귀신 손에서 끄집어내서 지옥 안 가게 해주세요. 한 사람도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우리에게 자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도 피조물 지옥에 밟아 내버려도 현찮은 것들을 다시 살려 그의 자녀가 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신분이 되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는 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 할 신령한 멤버십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네 본토 주적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기가 쓰귀한 종으로 택했어요. 종으로 택했습니다. 종에게 무슨 주인이 뭘 주고 그런데 종은 부려먹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피조물의 관계에서 종의 관계로 격상됩니다. 그러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손을 만들어 애굽에서 60만을 끌고 홍해바다에 나오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종이 그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의 민족이 됐습니다. 이제는 왕은 그를 책임져야 합니다. 백성에 대해 책임감이 있습니다. 정치를 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은 하나님이 정치하신 왕정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백성은 행복했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불평하는 백성은 광야에서 다 죄값으로 망하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더니 예수를 보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싹 다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진리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으니 이 피조물의 신분이
백성의 신분 참 종의 신분으로, 종의 신분이 백성의 신분으로, 백성의 신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가장 행복하게 살면서 이제는 너희는 이제 자녀의 수준을 넘어서 나의 신부야. 이제는 주님과 나와 함께 사는 이제 부부, 신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되죠? 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되죠? 우리는 신년 첫 해에 이렇게 하나님이 신분 변화를 통해서 축복하신 이 큰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업적을 만들어야 하고 내 영혼의 때 업적을 만들어야 된다. 만약에 만들지 못한다면 바로 이것은 반대로 육신의 정욕과 소욕대로 살다 마귀 요구대로 내 멸망의 작품과 멸망의 업적을 만들고야 말 것이다. 중간은 절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2014년도가 있었기에 복이 돼야지, 2014년도가 있었기에 마귀 사단 귀신의 괴계에 그놈의 괴에게 끌려가는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 네.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읽어보면 자기 평생에 농사 짓고 살았어요. 그에도 역시 농사를 지어서 얼마나 풍성한 작황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종아야, 풍성한 작황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요, 이 풍성한 작황, 아니 주님 그것도 기억하고 그것도 기억하고 그것도 기억하고 그것도 기억하고 계셨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니까 자기가 아파트도 지어서 임대하고 또 학생들 등록금도 중고등부 학생들 몇백 명씩 주고 굉장히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면 상이 많겠다 막 대단히 희망을 가졌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 갈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갔더니 천국을 다 보여주면서 너무 찬란하니까 우리 집은 어디 있나요? 너희 집이 갈 거 없다. 개발도상국에 있다. 예를 들면 갈 거 없다. 그래서 가자고 막, 왜? 자기가 세상에서 막 한 일이 많으니까 하늘에 상이 많을 줄 알고 그러고 가자고 아주 그러니까 천사 보고 데리고 갔다 와라. 그래 이제 집을 가는데 지금으로 가면 시골로 가더니 어떤 집 하나가 있는데 조그마한 집이 있는데 이것이 너희 집이다. 자기가 세상에 한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왜 우리 집이냐고. 그래서 집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딱 상 받는 상패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딱 상패를 붙였는데 뭐라고 붙여놨느냐? 성탄절에 붕어빵 지나가다가 구워먹는 거 하나 사 먹다가 거지가 너무 추워서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바 하나 벗어준 거 그것만 써있더래 거기. 왜 그 엄청난 일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마태복음 6장에 말했지 않느냐?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서 없다고.
너는 땅에서 감사패 받고, 너는 칭찬 받고, 박수 받고 다 했기 때문에, 땅에서 영광을 모조리 다 써버렸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 없어. 영광이 없죠. 그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 말씀이 진짜 맞네. 그때 다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땅에서 깨달아야 돼. 땅에서. 적은 소자에게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떠줘 상을 잃지 않을게. 우린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이 나의 신분을 주님의 신부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신랑이라고 부르지는 신분이 완성된 사람 한번 아멘 좀 해보시오. 근데 주님 보고 물어봐야지 사실인가 긴가? 신랑 보고 물어봐야지. 그런 신분 변화가 됐다면 이제는 주님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야. 남의 일이 아니야. 누구 일이냐? 내 일입니다. 내 일. 네. 보세요. 이번 집회 마치고 몸이 힘들었어 싶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인터뷰를 했어요. 목사님, 엄청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은혜 받아서 참 감사하다고 수학이 딱 났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피곤하냐? 얼마나 그 쏟아 부었으니 몸이 견딜 수 있게 힘들겠느냐? 나는 우리 집사람이 그 말만 해도 그 속에 무슨 내용이 들었나 다 알아서요. 이 위에서 눈에서 눈물이 이렇게. 얼마나 힘드냐? 수고는 아니어도 내가 은혜 많이 받았어야 라는 말은 당신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수많은 성도에게 이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가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데 왜 이렇게 격려가 되냐 이 말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잘했다고 안 해도 이거 다 주님 은혜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은 엄청난 피 흘리며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격려가 엄청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엄청나고. 그럼 우리가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인터폰에서 목사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만 그랬다 이 말이요. 그거야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목사님한테 인터폰 할 사람이 없지요. 다 하고 싶어도 없지요. 아무리 진실한들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한 것만큼 진실하고서 솔직히 진실하겠냐 이 말이요. 내가 우리 집사람을 잘못 아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진짜 그 진실은 누구 못지않은 최고의 진실로 알으니까 그냥 전화 받으면서 가슴이 찡하잖아요. 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막 대단합니다. 그래봐 내가 그래? 그날로 상이 끝나. 그날로 상이 끝나.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뭐라고 칭찬하려고 누가 말하게도 나의 수고는 신랑 몫으로 돌아가야 돼. 이건 우리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하신 거야 이거야. 주님이 하게 하신 거야. 그 돈도 주님이 주신 거야. 다 우리 신랑이 한 거야. 신랑 명예가 커질수록 아내는 힘이 생기고 신랑의 힘이 강할수록 아내의 힘은 그만큼 소유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 남편이신 신랑이신 주님 앞에 정말로 힘이 강해지고 능력이 강해지고 그 권세가 강해지도록 우리는 계속 나타낼 때 아내의 능력은 절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날마다 하루하루를 맞이하느냐? 인생이 70년 80년 살다 보니까 그 사는 동안 할 수 없이 맞이하지 이런 인간이 돼서는 안 된다.
나는 필연코 오늘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내일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된다. 왜? 나를 피조물에서 주님의 신부라는 신분까지 만들어주기까지 그가 피 흘려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날 끌고 지옥 가려는 마귀 사단 귀신의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지옥 문을 닫아버리고 나를 그토록 자기 피를 쏟아 구원하신 주님 앞에 신앙 양심을 죽을 때까지 드러내가며 살아야 된다. 난 이것 때문에 산다. 난 이 목적이 삶의 목적이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하루를 생겨서 날 새서 그냥 하루 사는 거야. 예, 금년 한 해 왔으니까 또 한 해 사는 거지 뭐. 응? 뭐 이번 주간은 뭐 그냥 지내는 거지 뭐. 그런다면 당신은 하나님이 하루를 주시고 일주일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시고 생애를 주신 목적과 아무 상관없이 그 목적에서 빗나갈 때 마귀는 춤을 추며 당신을 데리고 지옥으로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길이요, 나는 주님이 만드신 길을, 주님이라는 자체를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벗어나지 아니하리라.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근데 우리는 이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분을 모르니까 그냥 주님과 나와 어떤 신분이냐, 나는 그 신분 앞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 사람이냐 하는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죽으시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받아도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도가 되어 정말로 주님의 신부가 됐습니다. 그럼 교회를 왜 세웠나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 이 말입니다. 신랑의 집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자기 신랑 일을,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이 아까우냐 이 말이요. 무엇이 아까우냐, 신랑 앞에 아까운 게 뭐 있느냐 이 말이요. 응? 예, 나는 지금까지 우리 집사람하고 올해는 100년은 못 살았지만 같이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나에게 아까워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이것은 먹는 것이든 갖는 것이든 소유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자기를 희생하고 또 희생하고 또 내놓고 또 내놔도 어떻든 남편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나는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지 한 번도 자기가 뭘 아까워하고 이건 보면 우리 남편 보면 안 돼 이러거나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우리 신부가 뭐냐, 우리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없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주님만 기쁘시면, 주님만 행복하시면, 주님만 능력 있으시면 다 그건 내 것이라 이 말입니다. 바로 그거요. 바로 그거. 우리 집사람이 교육자 모임 같은 데 가서, 사모들 모임 같은 데 가보세요. 제일 꽁지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있을 때, 아이고 사모님 이리 오세요. 사모님 이리 오세요. 지가 목회 잘해서 그래? 주님이 저희 신랑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남편이 다 받는 대접을 여자는 절로 받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능력 있으면 아내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성품이 인간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면 주님도 그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으니 나와 여러분이 주님과 시종일관을 이제 영원히 부부로 같이 갈 것이니 이 신분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고요. 제가 상당히 어떤 때는 이기주의적인 것을 내 스스로 한참이다 느낄 때 있어요. 왜냐? 어떤 때는 앉아서 기도하다가 얼마나 내가 이 버티고 이 땅에 더 살아야 되나,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응? 그리고 나를 돌아봐요. 너 주님 오시면 맞이할 만한 분명한 신부의 믿음이 있니? 믿음이 있니? 근데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막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 지금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야 이놈아, 지금 내가 다 세상에 가면 교회 오기는 왔어도, 아니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갈 텐데 그 사람들은 어떡하래? 그 사람들은 어떡하래? 그래서 베드로 후서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왜냐? 예수께서 더디오는 것은 하나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더디가는 것이지. 너희들이 그토록 사모하는데 내가 사모하는 것을 짓밟고 뿌리치고 무중해서 더디가는 게 아니야. 더디가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님의 소망이 뭐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주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뜻을 같이 해야 돼. 그럼 새해는 어떻게 올 것이냐? 2014년도는 나는 주님의 신부니까 나는 주님과 뜻을 같이 해야 된다. 주님이 어떤 뜻이냐? 나는 봐줘도 너는 치료받아야 하고, 나는 저주받아도 너희는 복받아야 되고, 나는 찔려도 너희는 침물로 허물에서 벗어나야 되고, 나는 징계받아도 너는 징계에서 구원받아야 되고, 나는 피 흘려 죽어도 너는 지옥에서 구원받아야 돼. 자기를 다 내렸고 살을 받아먹으라, 피를 받아먹으라 희생하시는 주님, 주님 내게도 이 정신을 주소서. 주님과 같은 생각의 신부가 되게 도와주소서. 주님이 사역을 이룬 같이 나도 이 사역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정신, 이거 없으면 우리가 2014년도에 주님의 신부가 이 땅에서 있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있어야 할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그냥 말만 나는 신부다, 나는 신부다. 근데 주님이 나는 아니다.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가. 못 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 주님, 제가 선지자 노릇 했는데 글쎄 너는 불법을 행해서 내가 너 몰라. 아니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요. 글쎄 네가 불법을 행해서 내가 너를 몰라. 아니 제가 주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저를 모르십니까? 글쎄 네가 권능을 행해서도 불법을 행해서 난 넌 몰라. 불법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신랑의 뜻대로 생각과 생각이 통일되어 행동하지 못한 것이 이게 불법이라 이 말이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신부라면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사역에 사용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공중에 들림받아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이 땅의 신부로 살았음을 확인하는 것이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2014년도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여기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보세요.
신앙생활 자체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2014년도 한 해 주님이 주신 거 그냥 세월 지나가다 생긴 거 아니야? 내 인생이 18, 12년 살다 죽을 건데 그 안에 지나가는 그런 지금 때겠지 뭐. 당신이 그렇게 무지역의 막무가내기로 산다면 정말로 당신은 주님 오시면 버림받을 자야.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신랑을 사모하며 기다리되 주님과 같은 일을 해가면 기다려야 된다. 신랑과 다른 일을 하는 사람 봤어요? 아내가 신랑과 다른 일을 하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세상과 보됨이 네가 간음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이 뭘 말합니까? 세상을 인격화시켰어요. 벗이란 말은 서로 생각과 뜻이 같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죄를 짓고 세상에서 운영하고 세상 풍속을 운영해 나가는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대로 마귀 사단 귀신과 포탄하는 자들이요, 네가 어찌 간음하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래도 2024년도는 단 한때도 신부의 정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부라고 말하면서 신부의 정조를 세상에 뺏기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에게 뺏기느냐?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도 보세요. 자기 순결들을 전부 다 아주 향락과 쾌락으로 사용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도 전부 다 향락과 쾌락을 아주 자기 순결을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노마가 마지막 무너질 때도 그 별거 다닌 조그만 마전쟁이 같은 데에 무너질 때도 아주 그 순결과의 성적인 타락에 극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보토는 것들은 전혀 우리 주님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2014년도는 내가 예수 안에 푹 들어가서 진리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분명한 자녀를 뛰어넘어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뜻을 낙차하여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부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양육받는 신분이요, 신부의 신부는 자녀를 남편과 함께 양육하는 신분이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부의 믿음이라면 성도를 양육하고 여러분들이 주인의 일을,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일이 헛되지 않도록 부지런히 전도하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주님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내가 드디어 온다고 했으니 그 뜻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뤄가는 신부의 절대적 불응의 정신을 뺏겨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게 그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좀 많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 말하겠어요.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예수 없는 인간들의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가 있는 인간들은 1년을 살아도 그 1년이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우리 신랑과 더불어 영원한 행복이 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영원한 행복. 응? 네, 우리 다시 한번 물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나의 신랑이라고 인정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 주님은 나의 신랑이야, 난 확실해. 그럼 손 한번 들어봅시다. 확실해. 예. 그냥 남이 들어서 드는 거예요. 분명해서 드는 거예요. 남의 신랑도 내 신랑이라고 우겨대면 안 돼.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다. 네. 손 내리세요. 옛날에 6.25 전쟁 때 나이들이 상당히 어렸을 때 결혼했거든요. 그때만 해도요. 19살, 18살, 17살, 20살 이렇게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전쟁이 나서 남편이 전쟁터에 이렇게 붙들려 갑니다. 그때는 라디오도 텔레비도 신문도 어떤 뉴스가 없어요. 그냥 풍문으로만 듣는 거예요. 풍문으로만 듣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시집가면 얼마나 신우이가 올케를 힘들게 했는지 몰라. 자, 오죽하면 그때는 신우이가 아니라 신우이는 아주 얼마나 힘들게 했어. 우리 한번 신우이에게 힘들어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연세가 드신 분들. 지금은 신우이는 까부르면 뭐 나가버리면 그만이니까 많은 사람 손 내리세요. 참 신우이가 힘들게 하거든요. 신우이만 힘들게 하면 모르는데 시어머니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신우이 못 오고 시어머니하고 함께 얼마나 며느리를 구박하는지 모릅니다. 나도 야 시집 와서 얼마나 구박받아본 게 아니야? 자기 받은 구박을 며느리에게 대물림이 돼서 속편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구박받아서 힘들었거든. 우리 며느리만은 구박 안 해서 힘 안 들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미련에 다 주고 또 줘줬던 그때 시절. 집에서 밥오면 왜 또 한 그릇 많이 한다고 소리주기 하단 맞지? 적게 하면 적게 했다가 하단 맞지? 지르면 질다고 하단 맞지? 되면 되다고 하단 맞지? 국이 짜면 조금 짜다고 하단 맞지? 싱거면 싱겁다고 하단 맞지? 왜 양식도 없는데 막 개수가 파다 밥만 하자고 하단 맞지? 보통 야단입니다. 왜 동김치로 찌 물김치를 나가단 맞지? 정신없습니다. 하는 일마다 투집을 잡아요. 신우이가 잡고 시어머니가 잡고 투집을 잡습니다. 그거 100번 1000번 도망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냥 밤낮 가는 곳이 어디냐? 장독이요. 시골은 숨을 데가 없어. 큰 장독 뒤에 이러고 숨어서 아침에 물고 그냥 울어붙이는 겁니다. 울어붙이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가고 붙어있죠? 왜 그놈의 집구도 더러워 20살가 판개치고 왜 안 나가죠? 신랑이 온다 이 말이야. 제대하고 신랑이 오면 신랑하고 살려고. 신랑 하나가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부박과 멸시와 천대와 그리고 수많은 중상모략을 다 이겨낼 힘이 신랑이라 이 말입니다. 진짜 아까 여러분 신부의 믿음은 다 손들었어요? 신부의 믿음은 시험 들지 않는 거야. 힘들어서 울 수는 있어. 정말로 마음 아파는 울 수 있어. 그러나 절대로 신랑의 집에서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신랑 때문에 견디고 또 견디고 신랑의 그냥 밥만 합니까? 밭에 가서 일해야죠.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죠. 잠자는 시간도 없어요. 암흑에 일어났냐? 시아버지는 얼마나 늙어서 잠도 없이 새벽에 일어나다 며느리부터 깨부십니다. 정신없습니다 도대체. 이러고 살던 시절 그냥 신랑 하나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몸이 아프죠. 어떨 때는 힘들지요. 기력 없지요. 막 성도들 스트레스도 막 정신없이 받죠. 그럴 때는 그냥 주저앉아서 주님 언제 제대하셔요? 주님 언제 제대하셔요? 우리 주면 제대도 안 하시나 봐. 빨리 오셔야 될 텐데. 그냥 저 혼자 사모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까지, 아니 지구 안에는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지금 오셔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신랑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 2014년도는 신랑과 함께 신랑의 뜻을 이루고 신랑의 뜻대로 신랑의 뜻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기로 결심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분이 오셔서 만날 때 다달라도 받은 자처럼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겠느냐 그 말이요.
그날이 내 몫이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너무 감사하죠.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실까 두려운 사람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자신 없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맹목적으로 기다리죠. 자기 감정으로. 자기 자신이 지금 버림받을 자인지 들림받을 조차 몰라. 그래서 예수 믿는답시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내가 왜 지옥에 와 있어? 첫 음성이 그것이겠지. 그 이유가 밝혀지는 그 순간에 이야, 내가 세상에 있을 때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 내가 왜 몰랐던가, 애통하고 소리치야 소용없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응? 자, 이게 성경에 신랑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에게 베드로후서 3장 7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내가 더디 가려고 더디 가는 게 아니야. 나도 빨리 가고 싶어. 빨리 가면은 회개치 않은 자들이 얼마나 지옥 가겠냐. 그냥 내가 지금 더디 가는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멈추고 있으니 너는 빨리 전도해서, 내 마음을 알거든 빨리 전도해서, 네가 나의 신부거든 빨리 전도해서 다 회개해서 멸망장치를 바라는 내 마음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이루어달라. 사랑하는 통도요, 2014년도는 신부의 믿음으로, 신부의 생활로, 주님의 뜻을 쫓는 신부의 행동으로, 신부의 정신으로 살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잘 보세요. 사람이 참 어떤 때 이상하다, 이런 일도 있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하고 생각 외에 영적인 일이나 환경적인 일이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절로 나오게 되는 때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내가 예수 안 믿고 예수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보다 더 큰 현상은 주님의 신부의 믿음을 가질 때 더 큰 현상이 일어나요.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내가 다리가 시려우니 두꺼운 스타킹 좀 하나 사실은 쓰면 좋겠다, 그 소리를 누군가의 5사람에 걸쳐서 내가 들었다고 합시다. 5사람에 걸쳐서 스타킹 하나 얼마 할까? 근데 내가 이제 궁금하죠. 들었으니까, 필요하다고 들었으니까. 신랑이라는 것은 신부의 애로사항에 절대로 등 돌릴 수 없는 게 신랑이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남자들이요, 내 아내 애로사항에 등 돌리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총각들은 아멘하지 마, 등 돌리는 사람도 아멘하지 마. 이게 왜 그러느냐? 이건 관심사예요. 남편이 죽을 때까지 관심사라니까. 그리고 죽을 때도 자식은 별거 아니요, 그냥 자기 아내가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살고 또 천국 올 것인가, 그게 걱정되는 것이지. 죽을 때도 최고의 아주 중심이 있는 것이 남편은 아내요, 아내는 남편에게 있다, 이 말이요. 이 말을 왜 하느냐? 주님의 신부가 되면 저 오늘 아침에 그저께인가 한번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적이 있어요. 몸을 막 어떻게 추스리질 못하겠어요. 어제도 우리 국장 회의를 하는데 내가 지금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조차를 몰라요. 우리 일부 예배 나갈 때요,
죽으면 주리라고 나갔어요. 2부 예배 딱 들어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면서도 우리 신랑이신 주님이 쓰시겠지 뭐, 힘 주시겠지 뭐, 내 사정 다 아시는 분이. 우리는 주님과 관계 속에서 항상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마다 내 사정 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경험을 밤낮 없이 하고 살아야 그 사람이 신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학생들 봐요. 은혜 받을 때는 아멘 막 이라 눈물을 흘리고 난리 납니다. 집에 가면 그만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신분이 성장 과정 속에서 신부의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신부는 변덕들지 않아요. 신랑을 향한 마음이 절대 변덕들지 않아요. 그렇지? 과거에 말이 있잖아요. 그 연료에 관해서 남자 위해서 여자가 죽어요. 남자가 죽을 대신 여자가 죽어준다니까. 이런 남편을 향한 연료송. 여자에게는 전부 그게 있어요. 여자들이 시집 올 때 내가 시집만 가봐라. 신혼년 끄덕이 붙잡아서 때려버릴 것이며, 시어머니 발치를 찾아 내쫓아버릴 것이며, 시아버지 늙어 빠진 것 까이가 집밥 밟아버릴 것이며, 이러고는 신부가 어디 겠어요. 시집 올 때 내가 정말로 이 집 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 섬기고 내가 효도 오고 사랑받고 정말로 이 집에 내가 무엇인가 이 집을 정말로 복받게 만들고 내가 있어서 기쁨이 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희생을 지불할지라도 정말로 우리 남편 잘 섬기고 우리 가문을 잘 일으키었다. 시집가는 순간부터 여자는요 친정과는 상관없이 신랑 밑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신랑이라는 순간부터 세상에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니까. 주님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시집 오는 여자가 애기 둘만 낳아보세요. 애기 둘만 딱 낳아. 대번이 바뀌어요. 왜 바뀌느냐? 아니 왜 이렇게 말이요 나를 힘들게 만드느냐? 그 힘들게는 그전에도 한 건데 지금 다 힘든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무엇인가 모르게 남남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신부는 언제든지 주님과의 남남이 아니요, 나와 여러분과도 절대 남남이 아니요. 제가 가끔 이메일 넣을 때, 문자 넣을 때 여러분에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라는 말을 왜 쓰는 줄 아십니까? 그거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요, 신실한 예수 거듭난 우리는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2014년도 그냥 있는 게 아니다. 나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준 책임이 있는 해다. 정말로는 신부의 믿음으로 정말로 신랑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기는 원하시는 그 신랑의 마음대로 나는 전도하리라. 신랑의 생각의 욕구를 채워드리리라. 피 흘리시고 진실하신 주님의 진실을 내가 가지고 나도 우리 신랑의 진실을 표명하리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나는 바라고 그 일을 행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잘했도다. 너와 내가 밤이 딱 맞은 한 사람 한 식구 내 신부로다 하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이런 2014년도가 내게서 진행되게 도와주세요. 기도밖에 없어요. 마귀 사단 귀신 세상과 보통은 가늠하는 것이라 했으니 절대 이런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전도해서 신부의 뜻을 이루어가는 내게 준 세월을 주님이 왜 준 나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 이 일을 행하는 신랑이 신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애터지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당신은 주님 오시는 그날 버림받아야 돼요. 세상과 짝수서 가늠만한 자는 절대로 주님의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일을 이뤄내야 합니다. 신부의 정신, 신부의 믿음, 신부의 뜻, 신부의 일, 신부의 사명,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고 신랑이 하는 일을 나도 하게 신랑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신랑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삶 창하옵시다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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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 대신 예수의 생각 예수의 정신을 주시옵소서. 2014년도 우리 주님이 아내를 주셨사오니 신랑 대신 예수의 생각 가지고 예수의 마음 가지고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
예수와 같은 마음, 신랑의 정신을 주세요. 신랑의 생각을 주세요. 신랑과 같은 마음을 주세요. 나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갈망하시는 예수의 그 정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들에게 신랑의 믿음, 신랑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부의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2014년 한 해의 세월을, 한 해의 기회를 내게 주셨사오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의 신부로 만들어지게 하시고 신랑의 일을 도모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신랑의 뜻을 이루며 살게 도와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갈망하시는 신랑의 마음, 모든 사람이 회개하며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신랑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 주님 모실 때 나는 나의 신부라고, 우리 주님 모실 때에 너는 나의 신부가 맞다고, 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고 나와 같은 마음을 품었고 나와 같은 일을 했으니 네가 바로 나의 신부라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기를 원하오니 2014년 이 정신 가지고 살게 도와주세요. 주님, 버림당하는 절망적인 사람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오실 때 버림당하는 절망적인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어여시 우리 주님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의 생각을 지배하소서. 성령이 나의 생각과 나의 인격을 사로잡아 주셔서 예수의 특성, 신랑의 특성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가 스스로 속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예수의 신비의 자격이 안 되면서 예수의 신부로서의 자격 기다리면서 스스로 착각하고 오해하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의 신비의 믿음의 자격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랑의 정신, 신랑의 마음, 신랑의 정신, 신랑의 마음, 지금까지 안 만들어져서 우리 주님 2014년도 한 해의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가 안 돼서 우리 주님 자격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2014년 한 해의 기회를 주셨사오니 지금 만들어지게 도와주세요. 이제 만들어지게 도와주세요. 주님, 만들어지게 도와주세요. 애절하게 다른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합니다. 살려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야 나는 살겠사오니, 주님 오실 때 내가 버려지고 남겨지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사오니, 살려고 예수 믿고, 살려고 예수 기다리고 살려고 주님 사모하여 신부의 자격자가 되게 하옵소서. 다 청함을 받았으니, 어린 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니 신부로 택함받게 도와주세요. 어린 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택함받게 도와주세요.
신부의 자격자로 만들어져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부로 인정받게 도와주세요. 주님, 그날이 우리 주님 오실 날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2014년도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신분답게 신분에 걸맞는 사역을 우리가 해내게 하소서. 내가 예수의 신부로서 가진 세월임을 확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신부로서 살아야 할 2014년도 새해임을 확신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한 사람도 이번에 우리 연세 가족들은 싹 다 예수의 신부로 오늘 되어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도 주의 종을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침없이 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해했던 마귀 사단 귀신은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들 속에 있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질병을 몰아냅니다. 주여, 저들 속에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아직도 마귀적이고 이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야고보서 3장에 말했습니다. 싹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속에 악한 것들,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른거리지 않도록, 나를 찍어놓고 타락시키려고 몸부림치려고 하지 않도록 예수 안에 확실하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주 우리가 예수에게서 나오기를 바라고, 말씀에서 이탈하기를 바라고, 성령에서 이탈하기를 바라고, 예수의 피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 이 원수가 끝없이 노략질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듯 끝없이 유혹합니다. 이것이 좋다고, 저것이 좋다고, 이것은 내게 훌륭하다고, 이것은 내게 유익하다고, 내게 도움이 된다고, 얼마나 내게 횡재 만나는 것이냐고. 그는 세상에 썩을 것, 망할 것, 죄악의 것을 주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영원한 영생을 통두리째 빼앗아 먹는 못된 그놈, 오늘 저들 속에서 싹 떠나고 이제는 신부의 믿음으로 신랑과 뜻을, 생각을, 행동을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주님과 반대되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생각 지금 즉시 떠나가라. 주님이 떠나가라고 명령했으니 주님의 신부들을 괴롭히지 말고 떠나가라. 주님의 신부들을 유혹하지 말고 떠나가라. 농락하지 말고 떠나가라.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지금 우리 속에서 나간 것들이 다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것들이 2014년도를 죄 짓는 데 쓰려고, 정욕으로 쓰려고, 그리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으로 쓰려고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붙잡고 악착같이 사용하려고 하는 원수, 음부의 권세 앞제비를 써서 여기 수많은 성들을 시험들게 만들고 찌르고 상처 주고 끄집어내고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하는 원수의 음부의 권세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수작을 버리고 떠나가라. 예수의 너 수작을 버리고 떠나가라.
주의 종을 쏘시소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믿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속의 주님 앞에 드리는 박수 감사합니다.